오늘 이 시간에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예물을, 우리가 헌금을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문맥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그 전 말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사람에게 화가 나고 또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 이런 것이 사실 그냥 일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한테 화가 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말로 지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고 형제와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편해하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지, 특이한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과 사이가 불편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뭔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와 사이가 틀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필이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각날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각날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서 기도로 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각났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가장 귀중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 부분인가,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엇나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나갔는데 뭔가
찔림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관계가 틀어져 있구나.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굉장히 소소한 문제니까 이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까지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보다 이 형제와 화해하는 것, 내가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이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에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너지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짐으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경우에 더 이상한 상황이 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경우에 그래야만 또한 사이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두 경우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확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찔리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자체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러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러는 것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속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드릴 준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도저히 우리가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형제와의 문제뿐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가서 이제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형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만큼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우리가 미워할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할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도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섬기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족없는 것 같은 그 형제를,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형제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뭐냐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엉덩이를 떼야 합니다. 우리 좌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로만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가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 그 즉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정말로 가로막는 것이 이런 형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말은 정말 잘하죠. 순종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가서는 미루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그냥 솔직합니다. 아, 하기 싫어요. 싫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또 얼마나 힘드실까, 포도원에서. 아, 내가 가서 해야 되겠구나.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순종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나오질 않길 원합니다. 첫째 아들 같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찔림 주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다음에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 안 듣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서 정말로 우리가 즉시 일어서서 순종하는, 직접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직접 움직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찔림을 받았을 때, 먼저 우리가 좌석으로부터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당하지 못했던 부분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찔림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